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06쪽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르보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부르보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의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의 때에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안디옥 부흥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미인대칭 합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미인대칭 합시다. 일단 인사 나눠보셔요. 네. 미인대칭 무슨 말인지 모르죠? 설교를 끝나고 나면 이제 알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 한가운데서 미군 함정 한 척이 적군의 포를 맞고 이제 가라앉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배가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는 배 안에 있는 무거운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무작정 다 버릴 수가 없어서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자연히 배 안에 있는 물품들 중에서 중요한 물품들의 우선순위기를 매기게 되고,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또 배를 위험에 빠뜨리는 물건부터 빠뜨리게 됩니다. 가장 배가 먼저 가라앉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게 뭘까요? 아무리 군함이지만 함정이긴 하지만 제일 빠져 죽을 위기 가운데 가장 무거운 건 무기겠죠. 포와 무기들을 가장 먼저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겁고 또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고 난 뒤에 덜 중요한 것들, 책상과 캐비넷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식품들과 옷까지, 침대까지도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씩 버리기 시작해서 최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2가지가 남았는데, 2가지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는 양식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이 살아야 어찌됐든 간에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양식을 남겨두었고, 또 다른 하나는 해군 병사들의 수첩 속에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애인 사진, 가족 사진. 생명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이 붙들기 원했던 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들의 상황이었다면 여러분들은 마지막까지 무엇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초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제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지는데, 정신없이 도망 나온 그들이 마땅히 머무를 곳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간 곳이 이제 자기가 예전에 예루살렘에 머물기 이전에 살고 있었던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335 모여서 믿는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다 보니
어쩌다가 정착하게 된 사마리아 지역이나 이방 땅에 머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도망 나오며 핍박 가운데 어렵게 목숨은 구하고 살아나오게 되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들이 끝까지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비록 고난과 핍박 때문에 흩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가슴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격과 기쁨이 주체할 수 없어서 흩어진 그곳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브로가 어디고 베니게가 어디고 안디옥이 어딘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지역은 이야기하지만 어딘지 모르고 그냥 어디 있겠지라고만 생각하시죠.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동그라미까지 쳐주셨네. 감사합니다. 먼저 베니게라는 곳은요, 저기 예루살렘이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왼쪽 제일 밑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 위에 수리아라고 적혀있고 그 위에 안디옥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수리아와 예루살렘 사이에 위치한 해안 도시가 바로 이 베니게인데, 오늘날에는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어서 정확하게 표시하진 않고요, 어느 정도 위치쯤 된다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또 구브로 섬이 있는데, 저기 구브로라고 동그라미 쳐져 있죠. 저기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이야기하게 될 바나바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누가 떠나죠? 사울이 떠나게 되죠. 그 1차 세계 전도 여행 첫 번째 사역지가 저 구브로입니다. 그리고 또 구레네라는 곳이 있는데 아프리카 연안에 위치했던 해안 도시입니다. 저기 동그라미 보이시죠? 지중해라고 적혀있는 바로 밑에. 네,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다 못해서 결국에는 누군가가 그 십자가를 들어주죠. 누가 들어줍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해서 들어주죠. 바로 그곳 출신이었던 시몬이 바로 저기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고난을 피해서 떠났던 성도들이 그곳에 머무르면서 자기가 주체할 수 없는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은 더 멀리까지 전파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구브로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다가 예루살렘에 길이 막혀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고 어디로 가냐면 안디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이 안디옥이라는 곳은 로마 제국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가장 번영한 도시였고, 인구도 무려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도 이 안디옥 땅에 약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니까, 뭐 10%니까 그 영향력도 어느 정도 있었겠죠. 그러니 이 구브로와 또 구레네 사람들은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인데, 이 헬라어를 쓰는 안디옥에서 정착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최상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머무르게 되어지는데, 원래 이민자들은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곳에 정착을 하게 되어질 때에 어디에 정착을 하냐면 그 지역 안에서도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집창촌입니다. 그 민족 사람들이 한 곳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아마 그쪽에 머무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집창촌에 가지만 여러분, 이 대도시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땅이 넓어도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내가 살 만한 집 하나 없는 곳이 대도시죠. 제가 어제도 서울에 이제 장례식장을 갔다 오면서 가는데 3시간이 걸렸어요. 오는데 서울인데도 이까지 오는데 3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참 먼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넓은 땅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우리가 살 곳이 없죠. 그래서 군포까지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군포가 더 좋아서 오시기도 하셨겠지만 전 살아보니까 군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안디옥에 유대인들이 사는 그 땅이 너무나도 좁고 또 사람이 살기에는 머무를 땅이 없어서 변두리 지역까지 가다 보니까 그 변두리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땅입니다. 아마 그 안디옥에 정착하게 된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밀려나서 이제 변방 지방까지 밀려나게 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니 성일에는, 안식일에는 성회에 가서, 회당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평일에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믿는 자들의 그 모습을 보고 복음이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에게 전달되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에서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나와 있죠. 사실은 이들은요, 헬라인에게 전파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출신이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기도 했고 또 이방인들의 마음이 많이 열려 있긴 했지만 그들의 중심은 오직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거기에 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고 유대인들에게만 전달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이전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눴습니까?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가정에, 이방인의 가정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그렇게 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긴 했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열렸구나 하는 것은 인식되어지긴 했지만 다른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폐쇄적이고 복음은 유대인들의 것이라는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디옥에 있는 이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도 굳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한 자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에게서 흘러나오는 복음의 신비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그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왔던 겁니다. 어제 이제 소미영 권사님 어머니 그 장례식장에 갔다 오면서 김삼수 장로님과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장로님 회사에 캄보디아 직원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직원이 이제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자꾸 장로님을 쳐다보더래요. 왜 쳐다보나 했더니 식사를 할 때마다 장로님이, 다른 사람들은 앉자마자 밥 먹기가 바쁜데 장로님은 밥을 앞에 놔두고 눈을 감고 있다가 밥을 먹더래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께 어느 날 이 직원이 물었답니다. 아니, 왜 밥은 안 먹고 밥 먹기 전에 눈을 왜 감습니까? 그렇게 물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장로님이 이거는 기도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면서 자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내가 주일마다 교회를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밥 먹기 전에 이렇게 기도한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이, 캄보디아 직원이 대뜸 장로님에게 나도 교회 가보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이 설마 올까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냥 가르쳐 줬답니다. 어디에 오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해줬더니 진짜 주일날 금정역에 그 직원, 캄보디아 직원이 왔대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나가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니, 오늘 같은 날 일하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왜 굳이 일하지 않고 돈도 못 버는데 여기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게 그 사람이 한 얘기인지 장로님이 그냥 추측한 얘기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뭔가 끌리는 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직원 여전히 예수님 잘 믿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지금은 캄보디아 가고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제 머릿속에 오늘 본문 말씀이 스치고 지나가는 겁니다. 정말 별것 아니고 남들은 신경 쓰지도 않는 그 장로님의 행동이 그 직원에게는요, 뭔가 특별하게 느껴지고 관심이 느껴지고 교회까지 와서 예배 드리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물론 장로님은 그 직원에게 예수를 전할 생각도 없었고 그런 의도로 눈 감고 기도했던 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장로님의 어떤 선한 영향력,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던 그 모습이 사람의 마음을 끌고 감동하게 했던 것이라는 거죠. 아마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 믿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방인들도 똑같은 그런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는 저들에게서 뭔가 특별함을 느끼고 또 그 특별함 속에서 나도 예수 믿어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생겨서 그들에게 원치 않았는데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그들에게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힘이라고 생각됩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어서 도망간 자리였지만 그곳에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저들은 생각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돌아오는 놀라운 사건들을 하나님 저들에게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물론 그 일들 중심에는 저들이 잘 살아서 또 그곳에서 저들이 뭔가 돋보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곳 가운데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성령께서 그들의 중심 가운데 그들의 모습을 보고 반하게 만들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고 나도 예수 믿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만드셨던 것이죠. 오늘 21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볼까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들은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그 일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았던 겁니다. 복음의 사역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참 재밌지 않나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뜻밖의 전파되어진 그 복음과 이방인들의 회심을 바라보면서 아마 구브로 사람들과 구레네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야,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본인들이 증거했고 예수 믿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고요, 감격하고 당황해하고 그런 일들을 바라보고 왔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자기네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방인들이요, 하나 둘이 아니라 엄청난 숫자가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숫자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어떻게 이들을 목회하고 양육하고 훈련해야 될 것인가?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말씀이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이들은 복음은 증거했지만 말씀을 훈련시킬 만한 능력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고민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달되어집니다. 예전 같으면 이 소식이 전해지면 어땠을까요? 당장 그들을 불러내어서 아마 그들을 치료하고 호통을 쳤겠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조건이 되는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은 절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마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이 다르죠. 그들의 그 소식이 들려졌을 때에 긍정적이고 고무적으로 이 소식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일들을 기뻐할 수 있었던, 아니 바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고넬료 회심 사건, 성령 임재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일로 인해서 이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도 안디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게 되어진 것이죠.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바라보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사실은 좀 재미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 사건이 있고 그들이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막 비난했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름을 깨닫고 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죠. 역시나 이 일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았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까지는 마음의 문이 아직 열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 가운데 재미있는 것은 듣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듣고라는 표현이 원어에서는요 에쿠스테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바라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긴 들었는데 그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냐면 큰 관심이 그들에게 생겨났다라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안디옥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지도자를 파견해서 세우게 되는데 그 파견되어진 지도자가 누굽니까?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바나바. 사실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라면 누굴 보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라면 사도들을 보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기 금정도에 교회가 있는데 저기 어디입니까? 그 새로 생긴 아파트인데, 성정지구 우리 성도님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교회에 요청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그곳에 누구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담임 목사가 가든지 부목사가 가든지 교역자들이 가는 것이 가장 적절한 처사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그곳에 안수 집사님을 보내거나 권사님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섭섭할 것 같죠. 왜 목사님 안 오나?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디옥 교회도 좀 섭섭하지 않았을까? 왜 많은 지도자들을 놔두고 사도들을 놔두고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 그런데 물론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리더이기는 하지만 근데 교회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되어진 이유가 있겠죠. 그냥 보내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인물입니까? 바나바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브로 출신이었습니다. 구브로라는 섬 출신이었어요. 안디옥과 가장 가까운 섬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바나바 역시 헬라어에 능통했던 헬라 출신 유대인이었고 또 훌륭한 가문, 좀 부한 가문에서 자라나서 많은 학식들을 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 체계적으로 교육하기에 가르치기에 적합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바나바는 이 바나바라는 이름이 원래 이름이 아니죠.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요셉이죠. 요셉. 그런데 왜 바나바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나? 이 이름은 사도들이 지어준 이름인데 그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 바나바라는 이름의 의미는 위로의 아들입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지만 그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가난과 또 형편의 어려움들 가운데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이에게 붙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안디옥에도 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개종하고 그들이 겪어야 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 누구보다 이들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를 보내게 되어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인물이었어요.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아멘. 아멘.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 맞나요? 아니,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신목사 교만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보니까요, 이 착한 사람이라는 의미는 감탄할 만한, 훌륭한, 높이 평가할 만한, 놀랄 만한 이런 뜻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행위, 착한 행위로 인해서 다른 주위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훌륭하다라고 평가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바로 착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령이 눈에 보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그것이 보이는 사람이라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령과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령과 믿음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바로 바나바가 사용하는 언어와 표정과 생각과 그리고 그의 삶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행동을 보고 성령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나바를 좋아하게 되고 바나바를 존경하게 되어지고 그러한 모습이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면 올라오실 때도 옆에 현수막들이 있고 또 오늘 보니까 살아있는 예배자가 사라지고 뭐라고 적혀 있어요? 새로운 기적이라고 적혀 있죠.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는 우리가 관계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라고 하니까 뭔가 거창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일단 마음에 부담부터 생기시죠. 또 뭘 어떻게 하려고, 또 어떻게 사람을 또 억누르려고, 목을 쬐려고 그러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러나 이 관계 전도는요, 그런 어떤 강압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관계 전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도요, 가만히 보면 관계 전도로 형성되어진 교회입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전혀 복음을 전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이방인들을 전도하게 만들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었고 또 더 많은 그 바나바의 선한 모습과 착한 모습과 성령의 충만한 그 모습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나오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것이 다 관계 전도입니다. 관계 전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자연스럽게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전도는요, 부담스럽습니다. 꼭 전도하라 그러면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우리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거절당할까 봐 부담스러워하고 또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짐은 좀 내려놓으시고 관계 전도를 좀 바라보게 되시기 바라는데,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이나 주위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나 예수 믿어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의 주위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니, 너 예수 믿었어? 야, 너도 예수 믿냐? 이런 반응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반응은 그랬구나.
그래서 너의 모습 속에 그런 선한 모습이 있었고,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다 했는데 역시 예수 믿어서 너도 그랬구나 라는 반응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멘이 적죠? 죄송해요. 2번이군요.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아멘 취소할까요? 자, 2번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난 또 왜 반응을 안 하나 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상만 목사님께서 오셔서 그 관계전도 세미나 할 때 하셨던 이야기인데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사랑방장 컨퍼런스 할 때도 잠깐 하긴 했는데,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는 사자성어가 바로 미인대칭입니다. 아까 우리 인사는 했죠. 뭔지도 모르고 인사하셨죠. 미인대칭, 바로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는 것인데, 미인대칭 뭐냐면, 미는 뭘까요? 미소 짓기, 인은 인사하기, 대는 대화하기, 칭은 칭찬하기. 다시 한번, 미는 미소 짓기, 인, 대, 칭. 여러분, 이 네 가지만 잘해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구의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바나바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것인데, 바나바는 뜻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 그래서 바나바의 그 위로까지 합하면 미, 인, 대, 칭, 위까지 하면 우리는요,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안디옥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닮아서 안디옥 교회가 이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루게 되었는데, 우리도 미인대칭 위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면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부흥을 하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 와서 교회가 더 크게 부흥을 하긴 했지만, 이제는요, 바나바로도 안 되는, 감당이 안 될 만큼 부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역자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 바나바가 사역자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누굴 데리고 와요? 네, 사울을 데리고 오죠.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역자들이 있고 데리고 올 만한 좋은 사역자들이 있을 법한데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가 굳이 다소까지 가서 이 숨어있는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인물입니까? 사울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바리새인, 악질 중에 악질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지식을 가졌고 자랑거리도 많았던 그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바뀌어진, 180도 바뀌어진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핍박을 받아 결국에는 자기의 고향인 다소까지 이르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조용히 복음 전하며 살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모두가 꺼려하고 불편해하던 그 사울을 굳이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오게 된 겁니다. 바나바가 왜 그랬을까요? 바나바는 이 사울의 그 가능성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사울이 가졌던 재능과 능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안디옥 교회처럼 이방인들로 가득한 교회에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훈련하고 가르칠 사람이 필요했는데, 바나바보다 더 뛰어난 지식과 잘 짜여진 이 체계, 신학 체계를 가진 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훈련하게 함으로 놀라운 역사, 교회가요 더욱더 성장하게 되어지고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어진 겁니다. 결국에는 1년 만에 사울과 바나바가 함께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 교회를 필적할 만한, 아니 예루살렘 교회를 뛰어넘는 교회로 성장시켰던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어땠습니까?
잘 준비되어져서 엄청난 준비와 함께 시작되었나요? 아니죠. 그저 복음 때문에 쫓겨났던 그들이 이 복음 하나 붙잡고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증거되어진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어마어마한 안디옥 교회로 성장하게 만들고, 이후에는 세계 선교 중심지, 헤드쿼터, 본부가 되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도 이렇게 대단한 교회로 세워질 때에 단 하나, 복음 하나 가지고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열정 가지고 그들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들 안에서 주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질 때에 그들이 예수 믿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믿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들이 예수 믿게 되어졌어요. 역시나 우리 영광교회도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안에 잠재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주의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향기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이 그 향기를 맡으며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누렸던 그 부흥의 비결이 우리 영광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할 때에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사를 잘 보시고 우리 함께 힘있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시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소금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는지 보았습니다. 이 부흥의 비결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끝까지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들도 전하기 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몸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모습이 많은 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죽게 돌아왔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여져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죽게 돌아온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비록 이방인 첫 교회였지만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깨닫습니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떠났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마음, 그 믿음으로 저들이 나아갔을 때에 그들도 생각지 않았던 복음이 그들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전하여졌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도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사랑하는 용광교회 성도들로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반기에는 우리가 관계전도로 우리가 함께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정착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 하나님 하나님 칭 아름다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모습이 나타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부흥을 경험하는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한 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끝까지 고난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붙잡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바라봄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이 많은 자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예수를 믿게 만들었고 바나바의 그 선한 모습, 그 믿는 자의 그 모습이 많은 자들을 죽게 돌아오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또한
그러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서 다른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 믿음이 나타나고 성령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반기에는 관계전도로 우리가 하나님 함께 힘을 합하여 나가려고 합니다. 사랑방 관계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일들을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힘을 합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가운데 합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